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복을 받고 이제는 듣는 복을 받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려서 어찌할고 통에 자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와 사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상이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모스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방 나라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는 말씀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방인들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원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이셨고 아모스는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믿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다 구별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가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구별입니다. 저 친구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나를 예배했는데 내가 준 말씀도 들었는데 그 말씀 따라서 구별되게 사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구별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로 불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서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들도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고 눈을 크게 뜰 때가 많아요. 절에 안 갔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에 껴 안 믿었거든요. 돌 놓고 절하지 않고 나무 놓고 절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단지 자식을 사랑했을 뿐이거든요. 우리는 단지 물질을 사랑하고 살았을 뿐인데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배교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배교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신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왔던 아모스서의 내용들입니다.
4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다루십니다. 도둑질했냐 이런 것을 다루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삶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다닌다, 교회에는 등록되어 있다, 우리 집 문 앞에는 교패도 붙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독특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술에 취하여서 술 취하고 퍼먹고 마시면서 방탕하게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들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압제를 하고 학대를 하고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방탕하여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졌다는 거죠. 4절과 5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길갈에 가고 베델에 가기는 가, 날마다 가, 절기를 통해서 가, 얼마나 교회 가야 되는 일이 많아졌는지 끄떡하면 어디가? 교회 갑니다. 엄마 어디 갔냐? 교회 가셨어요. 전부 교회 중심으로 무지하게 많이 모이는데 갈 때마다 범죄하고 죄를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베델에 가서 범죄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다. 그렇게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소명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범죄하고 죄를 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신앙, 쭉정이 신앙, 형식분인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단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했다고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했다고 성경이 표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한 일,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체면,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껍데기만 그럴싸했지 속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양의 탈을 썼는데 사실은 늑대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부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생고하면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한 심령 속에 뿌려지지를 못했습니다. 싹을 틔우지를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의 영적인 토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징계 그럴 때 우리는 징계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섭섭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깨우치게 하려고 징계하시니까 바로잡아 주시려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교훈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채찍질까지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죽으라고 패는 게 아닙니다. 부러지라고 패는 게 아닙니다. 미워서 내다 버리려고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때리십니다.
회개하라고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라고 때리신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없으면 사생하다. 우리가 가짜라는 거예요. 참아들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도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의미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아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징계는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징계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걸 꼭 기억하고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언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혔어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완악했든지, 얼마나 믿음이 떠나버렸든지, 얼마나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불신앙을 가진 심령이 되었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차 강조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니들 연약해. 연약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에 보는 것 뺏겨, 듣는 것 뺏겨, 죄도 져.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었잖아. 왜 연약한 내 육체의 활동은 인정하면서 내가 준 믿음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느냐? 연약해. 그래, 내가 알아, 연약한 거. 연약해서 너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짓는 거 알아. 그렇다면 내가 준 믿음은 어디 갔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연약한 중에 지은 죄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는 있는데 내가 준 믿음은 어디 갖다 버렸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따지시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내가 믿음 줬잖아. 연약하니까 은혜 줬잖아.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세상과 짝하고 죄 지으니까 내가 믿음 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잖아. 근데 연약해서 죄는 짓는데, 아니 내가 준 믿음은 뭐 하는데 쓰느라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다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는다 그래, 인정. 그러니까 믿음 줬잖아. 믿음 줬으니까 연약해서 지은 죄를 그 믿음으로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야지. 그러라고 준 건데, 아니 믿음은 어디 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산 거예요. 뭐로만 살아요? 연약한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 짓는 거예요. 늘 쓰러지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니나노하고 사는 거예요. 니나노하고 살다가도 주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5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동일해요. 이스라엘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쉬운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다방면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근데 어떤 것 하나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작은 것, 꼭 눈꽃만한 것을 딱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막 바위로 때려도 안 되고 총알로 날려버려도 안 되고 돌아오지 않아. 믿음이 반응을 하지 않아.
서운하다고나 그러고 슬프다고나 그러고 외롭다고나 그러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요. 뭐 이러구나 하고 앉아있지. 믿음으로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오늘 6절만 공부하는데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절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깨달아야 될 진리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시작을 뭐라 그래요? 또 내가 그러셔요. 누가?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직접이라는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직접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또 내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때 이발하러 가기가 귀찮아요. 이거 손톱 깎고 발톱 깎는 게 귀찮아요.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길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손발톱을 길게 하셨구나. 또 내가 내 손톱을, 내 발톱을, 내 머리를. 여러분 주 안에서 또 내가라는 말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죽은 거예요. 오늘부터 느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또 내가 너에게 은혜 줬지? 축복해 줬지? 필요한 거 줬지? 믿음도 주고 응답도 주고 능력도 줬지? 그것을 준 또 그 내가 그것을 가져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또 내가 준 너의 모든 삶의 은혜를 가져간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니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잘 번성하고 창대케 해야 되지, 그걸 죄악으로 쓰면 하나님이 또 내가 하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욥처럼,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또 내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성읍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 모든 성읍에서, 한 군데도 빼놓은 곳이 없이,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는 날 피할 곳이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피하여 어디로 갈까?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해요. 지옥에서 자리를 필지라도 내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도다. 하나님 아니 고신 곳이 있어요?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오늘 신앙생활 좀 다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걸 풀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무소부재 신앙을 가지면 마음에 두려움 없죠. 근심 없죠. 감옥이 됐던, 불속이 됐던, 사자굴 속이 됐던, 사막이 됐던, 광야가 됐던 무소부재 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우리는 뭐라고 거기서 삶을 살까요? 여기도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걸 믿는 무소부재 신앙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 무소부재 신앙을 갖는다면 어떡할까요? 죄 짓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 짓죠. 하나님이 어디도 계시니까. 여기도 계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무소부재 하시니까. 이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신앙 아니에요? 꼬람대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여호와의 눈동자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꼬람대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본문 보세요. 너희 모든 성읍에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양도 새끼도 들에도 밭에도 논에도 다 복을 내리신대.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지요. 모든 성읍에도 안방에만 재앙이 오는 거 아니에요. 돼지우리에도 오고 외양간에도 오는 거예요. 들에도 오고 밭에도 오는 거예요. 산에도 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너희가 거하는 모든 성읍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참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도시, 농촌, 산촌, 어촌 가릴 거 없이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너희 모든 성읍에 하나님이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 복을 내리시지만 자식도 복을 내리고 부부도 복을 내리고 건강도 복을 내리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 모든 성읍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잘 기억해 보세요.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다. 지금 이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성읍에 뭐가 내리셨다. 복이 내려지셨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자, 오늘 한번 고백하고 가십시다. 나의 모든 성읍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아멘. 이게 항상 나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우물에도 갔더니 복을 내리셨다. 외양간에도 갔더니 복을 내리셨다. 가축한테도 복을 내리시고 저들의 심은 씨앗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성읍에 축복을 내려주셨다. 근데 여기는 반대잖아요.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거기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셨어요.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옛날 성경에, 옛날 번역에 보면 너희 이빨이 쉬게 하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서 이빨이 안식일을 만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일을 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일을 쉬게 만들어주며 너희 이가 씹을 것이 없고 놀릴 것이 없어서 안식을 맞이하게 해주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너희 이빨이 씹을 것이 없도록 내가 재앙을 내린다. 깨끗하게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빨을 놀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은 부분적으로 이미 어떤 성읍들에는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북한에 이미 내려져 있고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숫자는 아니나 80만이 기아 상태라고 합니다. 2끼 이상만, 기아라고 하는 것은 2끼 이상만 더 굶으면 심정지 상태가 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형편을 가리켜서 기아 상태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굶은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2끼 정도만 더 굶으면 그 생명이 끝을 내는 시기가 와 있다. 80만 정도가 지금 다시 옛날에 그 북한에 왔던 그때와 같은 형편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세계 자유우방에서 그들을 돕는 식량 원조나 원조가 다 끊겨, 전보다 60%가 더 끊겨져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선포만 돼 있었고 민간 차원 무슨 차원 해가지고서 서로 주고받을,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에 식량 아직 못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한다. 이빨을 깨끗하게 한다. 일을 한가하게 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놀릴 사이가 없이 만들어 버리신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이죠. 사치에 빠지고 형제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술 취하여 향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식량을 먹을 것을 없게 하셔서 이를 놀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생활을 주신다. 저는 아주 위급한 사람들을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은 더러 경험한 목회자입니다. 가서 기아에 시달린다면 배가 막 이렇게 물이 고여서 나오죠. 뭘 가져다가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면 입을 놀릴 힘이 없어져 버려 있어요. 들어가도 사람이 죽는데 왜 그러냐? 이미 위나 창자, 대장, 소장이 고장이 나서 들어가면 이것이 주물러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쉬게 만든다.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하셔서 일을 깨끗하게 한다. 일을 놀릴 틈새를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에 쉼 없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애 감사해서 죄 짓지 말고 사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믿음, 삶의 축복을 잘못 사용한 결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잘못 사용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못 쓰시면 큰일 나요. 축복을 잘못 쓰시면 큰일 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양식의 복을 탁 멈추시고 이빨 놀리는 것을 금하신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는요, 제일 먼저 믿음 지키는 데 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 유지하는 데 쓰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 쓰시는 종들 꼭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 안 했어요. 집 졌잖아요.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향락에 즐겨서 보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노아 시대 때죠. 소돔과 고모라죠. 거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예전에 독일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 최강으로 주신 독일 교회의 축복을 히틀러가 다 끊어먹었어요. 뭐 하는 데 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썼어요? 선교사 보냈나요? 전쟁 일으켰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가 또 하나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러시아죠, 북한이죠. 여러분, 저 사람들이 ICBM 그 한 발 쏘면은요, 한 발 쏜 그 비용 가지고요, 북한 전 주민이 1년 먹을 수 있어. 머지않아서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재앙이 올지도 몰라요. 양식이 떨어져서 처처해서 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가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가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아름답게 사용해서 복의 복을 받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아까 앞절에서는 뭐예요? 모든 성읍에서, 그랬고 지금은 처소에서. 나라의 곳간도 비고 집 곳간도 비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북한은 지금 개인적인 집에는 곳간이 비어 있지만 저 사람들은 나라에는 곳간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김정은이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돈이 없어요. 쌀 한 줌이 없는 거예요. 거기 본문에 보면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며. 저는 어릴 적 기억이 좀 나요. 우리 집엔 쌀이 없어요. 옆집에는 쌀이 있어요. 급할 때는 어머니가 옆집을 가시더라고. 가가지고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다 좀 보리 한 대박이라도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오고, 그릇이 없으면 앞치마에다 이렇게 담고라도 빌려오셔서 그걸 가지고 밥을 지어서 식구들을 먹이시곤 했어요. 어쩌다가 귀한 손님,
예전엔 귀한 손님 이별에 시댁 식구들이 제일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오시면은 머리를 자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게에 가서 저녁 찬거리를 사오고 생선 한 토막 고기 한 근 사오고, 믿지 않을 때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탁주 한 사발 받아다가 그걸 잘 대접하는 모습을 봤어요. 머리를 잘라서라도 구입할 돈이 있으면 구입할 거리가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각 처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니. 쌀 가게에 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식료품 가게에 식료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금 가지고 못 사고 은 가지고 못 사고 권력을 가지고도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각 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전국적 현상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만든 물건만 있으면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사 먹을 텐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사다 먹을 쌀집이 없는 거예요. 보리집이 없는 거예요. 배추 가게가 없는 거예요. 흉년과 기근이 함께 왔다는 뜻이죠. 열왕기상 8장이나 열왕기하 4장, 죄악으로 인할 때 이런 흉년이 와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경우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이런 재앙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여 살지 아니할 때 이런 재앙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사역을 멸시할 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짜증내면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여 버릴 때 이렇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폐병을 주고 열병을 주고 눈이 어둡게 만들고 생명 자체를 쇠약하게 만든다. 파종이 헛되게 만들고 대적이 그것을 먹게 만든다. 다 약탈당한다. 이게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크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오래 믿지 않았어도 영적인 감각만 있다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큰 벌 내리셨구나.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다못해 제물 하나 바쳐놓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징계를 거두어 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양식의 복을 내리워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결과를 기록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떨어지게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축복입니다마는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3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게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전과 같이 뜨겁게 믿기가, 열정적으로 믿기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하나님 이제 다 잠잠케 해주셨잖아요.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풀어주셨잖아요. 내게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니. 이 3년 동안에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약 28%가 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크리스찬이 1200만 그랬어요. 지금 860만으로 줄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게 한번 떨어지면 그렇게 돌아오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여기 돌아온다는 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돌아와야 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떠나 있다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 다른 데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온다는 말은 회심한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죄를 버리고 다시 떠났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믿음도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고 은혜도 회복하여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일들을 만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살던 그런 모든 생활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것, 그게 은혜죠. 그게 회복이죠. 그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새롭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자기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와서 믿음으로 온전해지지 않았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 배반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베드로도 은30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보다 더 세게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약하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을 했으니까, 저주하며 부인했으니까, 그것도 3번씩 했으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다시 베드로가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제자의 명부에서 지워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은 죄의 중량이 가룟 유다가 더 커서 그럴까요? 회개가 이 두 사람의 생을 갈라놨어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수록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둘째 아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알고 연극도 하고 별일을 다 하니까 둘째 아들을. 여러분, 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동일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칭찬하셨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나라의 기근까지 왔네요. 다 떨어졌네요. 돼지치기로 들어가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걸 곳이 많은데, 총들도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입을 것도 투색인데, 내가 이거 지금 여기서 뭐 하나? 그는 마음에 각오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가서는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아들이라 하지 마소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짐을 싸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늘 기다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아들이 오는 걸 보고서 달려나가 부둥켜 안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하인들을 시켜서 야, 이놈 구금시켜. 몽둥이 가져와. 그 몽둥이 찜질을 했나요?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목욕시켰잖아요. 새 옷 입혔잖아요. 가락지 끼워줬잖아요. 신발 신겨줬잖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라고 표현했어요. 살찐 것, 송아지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살찐 것을 잡아 잔치를 배설해 줬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은혜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뒤에 못 박은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너희에게 이미 가르친 바니라. 나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다 예언한 바니라. 내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은 예전에 다 예고했던 심판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새로운 거 아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봤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더냐, 심판하시더냐.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더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새롭게 맞이하고 회복시켜서 축복해 주시더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 그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새롭게 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도 전반기하고 후반부하고는 달라요. 전반부는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바로 뒤편으로 가면 뭐예요? 불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시편 1편에도 보세요. 전반부 후반부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쭉 나가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반드시 망하리로다.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찾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믿지 않고 산다는 데 있는 거예요. 컵방귀 낀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 아니면 죽지 하지 않아요. 이거 들어야 내가 살지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느냐, 예수 믿느냐, 뭘 가졌느냐 이거 따지지 말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지금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전혀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식일 날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받은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 표현 하나를 꼭 잊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를 거기다 못 박아 놓으세요. 매 절마다 쓰셔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세상이 창조되었나요? 말씀 없이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가요? 말씀 없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가요? 말씀 없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신 줄 알지만 특별히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기준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 다닌다, 믿는다, 예배한다, 찬송한다, 기도한다. 오늘 내가 받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산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 나는 지금 뭘 받은 사람? 여호와의 말씀 받은 사람. 꼭 기억하셔서 내게 임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게 임한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고 내게 임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면서 사는 복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에 반응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삶에 하나님이 손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늘 나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10,000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와 사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할 때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손대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서 심령이 보들보들해져서 손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빨을 놀릴 수 없고 모든 성읍마다 모든 처처마다 기근과 재앙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 받고 회복과 축복받는 둘째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